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9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를 10가지를 준비했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이고요. 오늘은 9번째 질문. 자,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의미와 또 바른 응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미 오늘 나타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두 번을 나타나셨었습니다. 제자들은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그러면 내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숨어서만 이렇게 지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목소리를 냈고 또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합세해서 갈릴리 바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명칭하는 그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는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서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오랜만에 그물질 하는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그물질 하다가 이제 4년 가까이 돼서 다시 그물질을 하겠다고 낡은 그물을 손질을 해서 배를 띄우고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셀 때쯤 돼서 빈 그물 건져서 빈 배를 가지고 육지에 대려고 돌아오는데 저기 육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아,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좀 던져보시게.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 이왕 허탕 많이 친 김에 한 번 더 허탕 쳐보지 뭐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배를 돌려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고기를 다 건져 올리면 배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바로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밖에서 오른쪽에다가 고기를 던져 그물을 던져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즉시로 바로 물이 아마 허리쯤 무릎쯤 차는 그곳으로 겉옷을 주워 입고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조그만 배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함께 실어서 이동하는 일들을 다른 제자들이 해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손수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서빙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또 무슨 상황인가 라고 어안이 벙벙하면서 낯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또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합니다. 라고 3번을 대답을 했고, 그 베드로의 그 3번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이 대답을 좀 더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굉장히 추상적이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본질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저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 언제 저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까? 예? 자다 깼을 때. 그렇죠. 자다 깼을 때 무의식 중에라는 이야기로 해석하기. 무의식 중에 그런 본질이 드러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하트판에서 자기 성격 다 드러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할 때 성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감추고 있었던, 포장하고 있었던 그 본심이, 그 정체성이, 윷놀이 오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정체성이, 그 본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기독 지성 학술 행사 포럼이 있어요. 그게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하는 건데 1992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이 돼서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기독 철학가,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가 제임스 스미스 교수를 주강사로 해서 열렸습니다. 그때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그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강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사람들의 영혼은 굶주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랑하고 예배하는, 즉 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은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자기 내면을 잘 탐구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개요의 강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나는 뭐 주님을 사랑하지 다른 건 별로야. 뭐 이제 이렇게 다른 건 관심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가 원하고 내 무의식적으로 나를 작동시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겠죠.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겠죠. 돈의 인간이 가장 사람들의 본질이고 그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땡땡땡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유, 좋겠다 엄마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하고 솔직한 대답입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나는 이것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 그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너 없으면 뭐예요? 나는 너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 You mean everything to me.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떠나간 삶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술을 밤새도록 퍼먹고 마포대교회를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특별히 뭐 좋아하는 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하지만 정말 그 내면에 내가 과연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을 잘 찾아보시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뭐 각자 자기 자신의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제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나는 돈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오로지 돈이야. 돈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돈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엄마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살다가 엄마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그때도 그 죽은 엄마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주님과 단절되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는 내 영혼의 생명이 사라지고 영혼의 사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도 말하기를, 요한복음을 썼던 똑같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다 버리란 얘기냐? 엄마도 버리란 얘기냐? 세상을 다 버리고 등지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밑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가장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여호와다. 왜? 여러분 질투하실 때 왜 질투하세요? 왜 질투하세요? 예? 그렇죠. 나보다 더 예뻐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이럴 때 질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질투를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까워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질투를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사망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질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다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을 섬기다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막 이신 저신 막 바알 아세라 말고 뭔신 하면서 자기의 유익되는 것은 다 끌어다가 섬기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신 것이고,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회복해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옆에 베드로하고 몇 명 따라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말고? 6명 따라갔어요. 그러면 6명 있고 네가 이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누구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옛날에 버리고 떠났었는데 아버지도 만났겠고, 엄마도 만났겠고, 뭐 형제도 만났겠고, 친구도 만났겠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의 번호가 붙어 있는 분들 있죠. 있습니까? 네.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라는 거죠? 그 각주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것들보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이 것들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됩니다. 왜? 그 인칭대명사, 그 지시대명사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것들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뭐 잡아왔어요? 물고기 잡아왔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했으니까 고기, 엄청나게 잡아온 큰 고기,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배, 그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뭐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가 이 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베드로가 집이 크대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베드로의 집 터가 굉장히 꽤 넓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집보다 이 집 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리고 찔리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과연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계명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피조물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한참 열심히 뜨거울 때하고 성숙해서 안정됐을 때하고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좌절된 심령이죠.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그 자체가 실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자기의 희망이라고 어떤 민족의 영웅으로 지도자로 믿고 따랐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그 자체도 지금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온전히 따른 것도 실패를 했어요. 따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심령이 좌절돼 있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는 주님은 절대 죽으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1등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러 왔던 그 로마 군사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대단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전의 계의를 도무지 못 잡고 그냥 힘없이 고문당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처지에 빠지자 바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꽤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다면 하지. 내가 예수님을 지키면 지키지.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정의 베드로.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자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정말 아무런 힘없이 부인하고 저주하고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 자신,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덧칠하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색이 흰색인데 화려하게 보이려고 막 빨간색으로 덧칠을 하는 신앙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덧칠을 해가지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의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것을 자기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지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죠.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패자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회복시키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밀하게 베드로를 만지시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저 밖에서 한 사람이 여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겠습니까? 3년 전에 그 상황이 그대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지금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왔네. 또 예수님께서 고문을 받을 때 채찍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 밖에 가야박 공관 밖에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구경을 하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도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도당이다, 같은 무리다 라고 할 때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 모닥불 똑같은 단어입니다. 딱 여기만 나와요. 그 모닥불, 그 숯불 똑같이 피워놨습니다. 베드로 지금 찔리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닥불 앞에서 3번을 부인하던 그 상황. 예수님께서 똑같이 몇 번을 물으셔요?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얼굴을 들 수 있습니까? 못습니까? 예.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거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부르던 이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로 돌아갔다 해요.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바요나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바자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 어려워요? 헬라어는 어려워요. 바자가 바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런 말 많이 쓰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일꾼에서 다시 육체적 인간으로 돌아간 그 시몬,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뜨끔뜨끔합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수침이 다 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연거푸 계속 물으십니다. 돈을 훔쳐간 사람한테 너 돈 훔쳐갔지? 너 돈 훔쳐갔지? 너 돈 훔쳐갔지? 라고 계속해서 물으면 그 사람이 정말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너는 나와 함께하는 한 식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요, 한 동지요, 한 동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2시간씩 먹어요. 막 누워서 먹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식구.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뭐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필로스 또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잘 아시죠? 그건 빼고.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신적인 사랑, 아주 희생적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필로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을 쓰셨어요? 아가페를 쓰셨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페. 그러면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너는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뭘로 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 옛날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이 그럼요. 저는 죽을지언정 아가페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꼴이 그렇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제가 아가페는 안 돼도 필로스는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필로스는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아가페는 안 된다는 것도 아시고 필로스 정도는 된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똑같이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는지, 그러면 네가 필로스는 하냐? 그러니까 아가페 정도는 안 돼도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하냐? 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이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필로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필로스 정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거는 하나님도 우리인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덧칠하면서 나는 요만큼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이만큼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이것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합니다. 저것 보세요. 저것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내놓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덧칠하는 신앙, 열정적인 신앙, 내 열심, 내 헌신으로 막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0.0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는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출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이제 필로스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 역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똑같이 그렇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해서 머리를 바닥으로 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필로스로 시작해서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열정이 아가페로 끝난 이 베드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정말 가증되지 않은, 가식이 없는 그러한 솔직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의 신적인 사랑, 실패자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한 가족으로 여기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성령의 성품이 흘러들어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베드로가 부끄럽지만 또 연약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씀. 주님의 양을 부탁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의 출발이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데 기인해서 그 작품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초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까?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낚고 있습니까? 다시 피쉬,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의 의도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도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분이 시켰던 그 사명도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잘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분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부름받은 베드로, 그는 이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돌보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 절에 말씀하시듯이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명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요새 많이 쓰잖아요. 낚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기사, 이제 인터넷에 기사를 보면은 제목만 보고 딱 들어갔는데 내용이 전혀 이제 허접해. 그러면은 제목에 낚였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낚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표현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엄청난 명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명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내가 이 사람을 낚아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은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아, 희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교회는 그런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고 이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낚고 하는 것이 엄청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또 영혼에 대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 상담 전문가, 심리학자들은 그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목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을 낚아야 되고 일평생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먹여야 되고 양을 쳐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것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밖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양들을 목숨 걸고 찾고 지키고 먹이고 돌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양들은 누구의 양이라고 하신 겁니까? 예? 누구의 양이라고 하십니까? 내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 내 양. 누구의 양이라고요?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양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지만 염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의 양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